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5장 전체를 말씀드렸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 아멘. 무엇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한다. 마귀 새끼는 끝이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은 끝이 좋습니다. 항무지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항무지가 낙원으로 변하고, 또 항무지가 이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항무지는 온 세상을 말하는데, 온 세상이 인간의 교만으로 파괴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낙원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장수가 작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10절까지 짧은 말씀인데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항무지에 꽃이 핀다는 약속과 약한 자들과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수하시며 보복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영적인 소경이 이제 밝아질 것이며, 소경이 이런 육적인 소경도 물론 밝아지겠지만 또 영적인 소경, 예수님 믿어도 너무 모르잖아요. 이렇게 소경이어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런 영적인 소경이 밝아질 것이며, 영적인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영적으로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영적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그래서 노래할 것이며,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이 솟으며, 사막이 변하여 물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다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길을 다니는데 깨끗이 못한 자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해. 영적으로 깨끗하고 육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영육간에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들이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구원 얻은 자들만 위하여 있게 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9절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모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는 악한 짐승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버지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천국에는 사마귀가 없습니다. 사마귀는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는 거죠. 마귀 새끼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또 미혹시켜서 자기 곁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자기가 진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만. 사람들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꼬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역시 똑같이 짐승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마귀새끼처럼 하나님에 대한 양심도 없고 거짓말만 다 하는 그런 추종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무엇보다 더 못하게 하느냐?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마귀도 하나님이 지었죠. 그래 천사 지었는데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그러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지었죠. 그랬는데 그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못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더 못하게, 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단지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천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거짓말 자기요, 거짓말이 애비요, 그렇게 이제 애비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애비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악한 짐승들이 우구르
불이라는 지옥 속에,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아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잠시 약간 고통 속에서 살지만은 끝에 가서는 뭐예요? 한량 고통을 면하고 천국에 가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힘이 들어도 나중에는 회복시키십니다. 마귀는 처음에 다 좋아 보이도록 미혹하고 좋은 걸 놔두고 다 이것이 좋다고 다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 좋은 거, 우선 보기에 좋은 거, 현재 앞에 내 눈앞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중에는 눈물과 고통 속에 이 마귀 새끼가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꼬시려고 오게 하려고 온갖 좋은 거 다 보여주고 다 준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조금은 행복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 같은 것들은 지옥에도 가기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고통 속에 눈물 속에 데려가지도 않고 현실 속에서 그런 걸 다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울고 또 울고 그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그런 삶 속에서 견디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새끼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렇게 혼란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은 현재는 이 마귀 새끼가 갖고 놀고 현재는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마귀는 끝까지 이 욥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나중에는 결국은 욥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바삐세요. 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욥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욥이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그 밑 뒤에 보면 바로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 별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끝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학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기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욥이 다 이런 것 같지만 욥에게 임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자기 몸까지 상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욥은 나중에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정말 눈으로 본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셔가지고 욥은 4대를 걸치면서
손자를 보고 이렇게 살다가 14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오래 참고 견디면은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것 같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연단을 주는 것 같고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혼란이 다윗을 엄습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만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13년이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지만 요셉의 입술은 항상 뭐라고 그랬느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사립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아주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모두 다 순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서도 10거울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왕노릇을 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은 이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마귀 새끼는 오늘 하면서 미혹하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며 오늘을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은 너희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일을 회복하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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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으시고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그 달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비전을 갖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에 가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